1810년 여름으로 돌아가서 21살 된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810년 6월 28일에 미국의 뉴욕 위에 매사추세츠주가 있는데요. 보스턴을 중심으로 형성된 미국의 초기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티파티 사건부터 시작해서 보스턴 진근에 보스턴의 미국의 트레일이라고 하는 역사 유적지들이 있는데 그곳에 앤도버 신학교라는 아주 오래된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에 다니던 21살의 저드슨이라는 신학생이 한 회중교회 총회에 참석했다가 이제 총회를 마치고 한 가정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존 허셀타인이라는 평신도 대표, 평신도 리더의 집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점심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허셀타인에게는 딸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인 낸시라고 불리우는 앤 허셀타인이 이제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아마 도왔던 것 같습니다. 저데스는 6명의 신학생들 일행과 인솔자와 함께 이 점심 모임에 참석했는데 저데스는 그 주간에 있었던 회중교회 총회에서 우리가 왜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기를 결심했는가, 또 선교를 돕기 위해서 선교의 말하자면 모임을 조직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맡아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호소해서 화제가 되었던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교 얘기를 나누면서 이 저드슨이라는 신학생의 마음과 눈이 그 낸시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20살이었는데 이제 한눈에 반하게 된 거죠. 두 사람이 이제 만나는 횟수가 잦아지고 또 자기들의 꿈과 비전을 나누면서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저드슨은 청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당시 관례에 따라서 이제 이 앤의 아버지에게 결혼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아주 강력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 편지 일부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21살의 청년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제 감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 이른봄에 따님을 보낼 수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따님을 떠나보낼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따님을 다시는 보실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따님을 보내시면 따님이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는 선교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보낼 수 있으신지요? 저는 여기를 읽다가 처음에 웃었습니다. 누가 딸을 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딸을 주겠어요? 아니, 딸을 데리고 가서 고생 안 시키고 내가 잘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따님을 보내실 수 있겠어요? 따님 보내시면 어려울 거고 고난이 따른데 그래도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그래도 보내겠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님이 위험한 항해를 해야 하고 남부 인도의 치명적인 기후를 견뎌야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궁핍감 가운데 살아야 하고 무시와 모욕과 박해와 어쩌면 참혹한 죽음까지 견뎌야 하는데 그래도 따님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어때요? 예스예요, 노예요? 그 다음은 이렇게 썼습니다. 천국에 있는 집을 떠나서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불멸의 영혼들을 또 위해서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따님을 보낼 수 있으신지요?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갔죠? 그 다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님을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따님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과 절망에서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따님의 주님께 올리는 우렁찬 찬양 가운데 따님을 곧 만날 소망을 품고 따님을 보낼 수 있으신지요? 딸이 20살이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몇 살쯤 됐겠다, 여러분 아시겠죠? 한 50대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벌써 그 이후에 죽은 다음에 따님을 만나도 되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여러분들이 딸을 이 청년에게 결혼해라 이렇게 허락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게도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딸을 좋아하는 어떤 청년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 일단 저는 1차 거절입니다. 딸을 달라고 그러면 뭐 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로 좀 이분이 성품도 강하고 또 그 헌신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데스는 낸시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1812년에 미국을 떠나서 인도를 거쳐서
이분이 마음에 품고 있던 건 그 당시 버마인데요. 버마 왕국, 지금 미얀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버마에 도착한 다음에 이 딸은 한 번도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드슨도 33년 후에 딱 한 번 미국을 방문하고 그 후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따님을 제게 아내로 보내실 수 있으신지요? 하는 편지 한 구절이 저는 아도니람 저드슨을 생각하면 마음에 남습니다. 1788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몰던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분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제가 회심의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한번 청년들과 함께 할 때 또 여러분에게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버마 왕국이라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을 심겨주셨고, 그 뜻을 따르는 6명과 함께 이분들이 일종의 기도운동과 또 신앙운동을 위해서 했고, 또 여러 교회 리더들을 설득해서 미국 해외 선교회를 최초로 조직했고 미국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어져서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또 중국에, 또 우리 한국에, 조선에 선교사들이 오게 되는 일종의 길을 여는 그러한 길이 됐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언어의 재능이 있어서요. 학교를 다닐 때도 대학교 때도 굉장히 유능했고, 미얀마어와 미얀마 문학의 통달해서 성경 전체를 혼자서 번역했고, 또 영어와 미얀마어 양쪽으로 사전을 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다루려는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내 인생이 정말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드시고 조각하신 작품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우리의 청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7월 한 달간 씨름하고 있고, 8월에 이제 후속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선한 일에 쓰이는 작품이 여러분이 정말 되기를 원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뭔가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즉 자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키가 자라나고 몸무게도 좀 늘어나고 말하는 개수도 한두 가지 단어에서 엄마 아빠에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로 늘어나고, 이 아이의 생각도 좀 더 커지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말질을 좀 안 부리고 할 때 예쁜 나이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아이가 이대로 있으면 좋겠다. 1번 좋은 부모인가요? 2번 좋지 않은 부모인가요? 좋지 않은 부모.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심이고 집착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아주 분명히 이루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성장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르다는 말은 예를 들면 100m를 달릴 때 결승점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높이 뛰기를 하면 내가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르는 것은 도달해가는 것이고, 결승점 목표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완전해진 그리스도에 가깝도록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나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까지요? 한계는 어떤 것인가요? 그에게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은 성장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성장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시편 42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자세가 이런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 누가 신앙생활을 정말 모범으로 아주 모델이 될 만큼 잘하면 내가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 누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버텨내면 나도 어렵고 힘들 때 저분처럼 견뎌내고 버텨내는 아주 끈기 있는 그런 끈질긴 힘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을 가지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더 온전하게, 더 잘, 더 균형 잡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도 성장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 신앙의 길 가운데 매일매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우리가 숨쉬는 것,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운동하는 것, 교제하는 것, 또 어떤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성장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외적인 성장은 멈춥니다. 제 키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지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제 얼굴이나 제 피부는 점점점 나이 들어가지, 노화되고 늙어가지 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외적인 성장은 신체적인 나이로 예를 들어 26살에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나빠지지만 내적인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각자야 할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 혹은 다른 사람과 다른 이해입니다. 여러분의 내적인 성장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합니다. 내적인 성장, 내 내면의 성장,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는 목마름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장하기를 원하고 진심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라면 여러분 옆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을 빨리 찾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여러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존 맥스웰의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의할 때 존 맥스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프로 어떤 경기, 프로농구나 프로야구나 뭐 프로축구나 이런 프로 선수들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그 분야의 챔피언을 만나야 한다. 그 얘기합니다. 여기서 챔피언이라는 것은 우승자입니다.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어떤 한 종목에서 우승을 비교적 어린 나이에 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우승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선수생활 하면서 우승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선두권에 있지만 2등, 3등, 4등, 5등은 하는데 1등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극복할 게 뭐냐면 1등을 다른 사람보다 비슷한 재능을 갖고 있는데 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결이기 때문에 1등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는 방법은 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로 같이 먹는 것입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차를 나누고 같이 걷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짧은 여행이든 긴 여행이든 다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이 내게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만큼 영향력을 많이 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와 함께 목회하는 신학생 때나 아니면 20대와 30대, 40대, 50대를 보낸 목사님들은 제 설교를 많이 닮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비슷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도 비슷하고 쓰이는 용어도 똑같을 때도 있습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학습의 능력, 배움의 능력입니다. 제가 중요한 리더십 요소 중에 learning ability, 배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분야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을 제가 주로 길러내기 때문에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자주 얘기할 때 저는 목회자가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고 주로 강조합니다. 목회자 자신이 한 개인으로, 한 설교자로, 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의 리더십으로
자기가 더 성장한 것을 스스로 느끼고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성도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획득하면 성장을 멈추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난 뭐 부러울 게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면 그 스텝을 딱 끝내면 그 자리에서 만족합니다. 저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지난주에 감춰두신 보물, 포텐셜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계를 뛰어넘어 충분히 다음 단계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안 그러면 저도 제 나이에 제가 했던 것들을 바라보며 과거를 반추하며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점이 늘 주어지고 성장을 향한 또 배움을 향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게 어려운 환경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든지 또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든지 내 주변에 나에게 시간을 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그때는 책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물론 좋은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났지만 어린 시절과 10대, 20대 시간도 없고 아주 잠잘 시간도 없이 살아야 될 때 저를 키운 것은 책 속에 살아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드슨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성장에 도전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기록한 책들은 수시로 여러분이 원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은 시간을 쪼개서 살아가기 때문에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긴 시간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잘 기록되고 풀어서 쓴 책과 같은 데이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2025년 여름에는 우리는 하늘을 담은 그릇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담은 그릇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이나 또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서신서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을 이 그릇에 비유해서 그릇의 용어로 쓴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일종의 자기의 그릇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있고 내 생각의 그릇이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베풀 때, 호의를 베풀 때 사랑의 그릇이 있고 각각의 그릇의 크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 요청하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그 그릇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의 경우와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처럼 그가 노예 생활 또 감옥의 생활을 견딤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찾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보물을 찾는 것은 오늘의 용어로 바꾸면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강준희 목사님 글 중에 이 그릇에 대해서 쓴 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그릇을 넓히는데 3가지 분야를 넓혀야 된다 하는 것이 저기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첫째는 지식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둘째는 지혜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저는 마음의 그릇보다는 내면의 그릇 혹은 영혼의 그릇 그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는데 적어도 오늘은 이 3 분야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식의 그릇을 키우고 넓히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의무교육을 써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을 하는 이유는 지식의 그릇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지식은 어떤 것,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아는 것이고 어떤 분야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그릇이 일반 상식을 뛰어나서 보통의 사람을 뛰어나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그때는 전문가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 분야, 신앙의 분야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환자, 목사, 교사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이 분야에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이 지식의 그릇을 넓히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를 통해 즉 책이나 뭐 글이나 어떤 교육 자료를 통해서 배움이 자라나고 확장됩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자, 선생님을 통해서 배움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교 안에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고 교과 과정, 커리큘럼이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기본적인 텍스트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동의하시죠? 정말 그렇죠? 여러분 정말 성경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성경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거룩한 일종의 독서, 읽기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책들 또 우리의 훈련 과정에 있는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의 그릇을 넓혀가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의 그릇입니다. 지혜는 전도서나 또 잠언이나 시편을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을 나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좀 다른 차원입니다. 아무리 어떤 과정에서 지식을 쌓았다고 해도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도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똑같은 전문가라도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문제가 더 쉽게 효율적으로 또 좋은 길로 해결이 됩니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지식만으로는 삶을 형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어떤 문제의 원인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도 위기를 잘 이겨서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식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꾸어서 나의 삶의 선물로 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보응석 가운데 일어난 일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든지 하는 것들은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는, 그 영어로는 miracle maker라고 부르죠.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할수록 갈등이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내가 성숙했기 때문이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한 사람은 예전에 입던 옷을 다시 입지 못합니다. 키가 컸기 때문입니다. 몸무게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것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갈등을 성장의 계기로 삼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그 갈등 때문에 그 자리에 섭니다. 뒤로 돌아섭니다. 주저앉습니다. 울고 맙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저희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예로 들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옆에서 평생을 보냈다면 지식의 그릇이 많이 넓어졌을 것입니다. 그에겐 좋은 선생님도 주어졌을 것이고 좋은 텍스트들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그릇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 어린 시절에 붙잡아서 다른 나라로 이집트의 삶의 자리를 옮기심으로 그는 지혜를 얻는 보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일종의 선물이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요셉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의 도움도 없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그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 집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그를 감옥에 넣으셔서 감옥 가운데 왕궁의 신하들의 리더십과 그들의 처신과 그들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그릇을 넓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의 것은 어떤 것인가요? 최종의 것은 마음의 그릇, 우리 내면의 그릇, 우리 영혼의 그릇, 우리 사랑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나밖에 모릅니다. 아주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나중에 60년 후에 그가 큰 인물이 될 아이들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입어야 되고 내가 먼저 잠자야 되고 안 되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됐지만 안 되면 그 자리에 앉아서 떼쓰고 우는 사람 많이 보시지 않아요? 조금 더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그 사람을 달래줘야 합니다. 즉 품어줘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초기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이럴 때 그때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결정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음의 그릇이 작을 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점점 크면 있는 사람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과거의 삶들, 이런 것들을 읽게 됩니다. 그때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아, 이런 사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때 관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허용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내가 좀 참아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내가 좀 다듬어줘야 되겠다. 더 커지면 용서할 수 있죠. 이건 마음의 그릇이 큰, 영혼의 그릇이 커지는 저는 굉장히 큰 단계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단계, 상위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와 관용과 용서는 마음의 그릇이 커야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릇이 큰 그리스도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마음이 큰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마음이 큰 사람은 그 사람의 실패를 이해하고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계속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너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상황에서 일하든지 어떤 직위,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한국이 좀 살만한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정말 중시하시는 것은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의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이 저희 자녀들이 했던 여름 캠프의 주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은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의 재료,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노시나 아니면 흙이나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그릇의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이 뭘 좀 담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됐나입니다. 깨끗하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주방에서 청결과 위생의 문제죠. 잘 준비되었다. 저는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전부터 저희가 이어서 계속하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빚어주신 아름다운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셨는데 그 그릇이 쓰임받는 데에는 일정한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고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 또 여러분의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그릇을 넓히는 일입니다.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그릇을 넓혀줄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시고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그릇 중에 지식의 그릇도 넓어져야 하고 지혜의 그릇도 넓어져야 하고 가장 최종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영혼의 그릇이 넓어져야 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가 그 아이들에게 새겨져서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큰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